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한 가지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 선한 남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심오한 성찰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그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공유 버튼을 누르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중심부에는 우리의 삶을 위한 5권의 특별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 책들은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 즉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지혜란 단순히 똑똑한 것과는 다릅니다. 저는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보았고, 반대로 초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지혜는 나이와도 재산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완고하고 냉소적으로 변해가지만 어떤 젊은이는 진리와 아름다움, 선함을 향해 나아가며 깊은 지혜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가장 가난한 곳에서 물질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결핍 속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순수한 기쁨과 행복, 그리고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지혜는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잠언은 우리에게 4종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혹은 여러 모습에 걸쳐서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과 관계 속에서 지혜와 명철, 분별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의 원리를 파악하고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배운 것을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로워지는 길은 단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께서 설계하신 삶의 방식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아닌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둘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 어리석은 길을 고집하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완고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셋째는 단순한 자입니다. 이들은 아직 지식과 명철, 분별력이 부족하지만 배우고 교정받는 것에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지혜와 분별력을 얻지 못한 초심자와 같습니다. 잠언은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혜로운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훈련서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지혜를 무시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계획하고 잘못된 일을 즐거워하며 속임수와 다툼, 타인의 안녕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나 조종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 중 누구도 이 4가지 범주 중 하나에 영원히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이끄십니다. 잠언 2장은 지혜가 우리를 악한 자의 길에서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악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패역을 기뻐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틀은 오늘날 우리가 남성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낸시 피엇이라는 학자는 그녀의 저서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남성에 관한 모든 연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복음주의 개신교 남성들이 미국 내 어떤 집단보다 가정폭력을 저지를 확률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언론들은 보수적인 기독교의 성윤리가 여성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다시 분석한 결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란 가족이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만 교회는 거의 또는 전혀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릅니다. 충격적이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가장 잘 부합했습니다. 그들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적었고 그들의 아내들은 현저히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고했으며 결혼 생활 또한 훨씬 불안정했습니다. 헌신적인 복음주의 남성들이 세속적인 남성들보다 이혼할 확률이 35% 낮은 반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남성들보다 이혼할 확률이 20%나 더 높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헌신적인 교회 출석 부부의 폭력 비율이 모든 집단 중 가장 낮으니 8%인 반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집단 중 가장 높은 2%의 폭력 비율을 보였습니다. 세속적인 부부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남성들이 미국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악한 남성 집단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언어를 알고 교회의 배경을 가졌지만 그것을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가장 취약한 여성과 아이들을 학대하는 데 사용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가 주지 않는 것을 빼앗을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통제하고, 조종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때리고, 신체적으로 위협하고, 감정적으로 괴롭힐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경을 이용하여 그런 행동을 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경험과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한 삶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본보기를 본 적이 없거나 내면에 깨어진 조각들이 남아있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선한 남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런지 알지 못해 거대한 싸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선한 남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세 가지 큰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함께 있음을 마음으로 함께 함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곁에 있는 것이 진정한 연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깊은 곳에서부터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선택받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결국 정서적 과부가 정서적 고아를 키우는 비극적인 상황을 낳습니다. 형제들이여,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안으로 삭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 와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꾹꾹 눌러 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그 감정이 통제 불가능하게 폭발해버리곤 합니다. 많은 경우 남자는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감정적인 조율 없이는 진정으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남자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거북이처럼 껍질 속으로 움츠러들거나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상대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적인 조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잠시 멈추어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가슴 속에 있는 이건 뭐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어떤 친구는 주머니에 감정바퀴 그림을 가지고 다닙니다. 아내와 데이트 중에 감정이 막히면 아내는 여보, 당신의 차트 좀 꺼내봐요 라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림을 보며 자신의 감정을 찾고 아,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감정의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그 감정은 공유되고 더 이상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뒷좌석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분노와 같은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대신 여보, 나 지금 화가 나.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아내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쓰고 있는 이야기는 말이야, 이것은 아내를 향한 비난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했다고 느껴져.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 내가 맞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아내는 여보, 전혀 아니야 라고 말하며 오해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로소 어른스러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전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저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 오늘 그냥 기분이 좀 별로야.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내는 자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것이고 그 오해는 우리 사이에 차가운 벽을 만들게 됩니다. 형제들이여, 감정에는 남성적인 감정, 여성적인 감정이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감정만 있을 뿐입니다. 감정을 느끼고 이름을 붙이고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함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의 기울이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으려는 주의력 경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차를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 차 안에서 30초간 진입로 기도를 합니다. 오직 나에게만 로렌의 남편이 되고 오드리와 리드, 노라의 아빠가 될 특권이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이 짧은 기도는 제 마음을 감사로 채우고 하루의 피로와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고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둘째, 공감입니다. 남자의 뇌는 본능적으로 사실과 해결책을 향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감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할 때 그녀가 원하는 것은 사실이나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녀는 공감을 원합니다. 한 멘토가 제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감정에는 감정으로, 사실에는 사실로 답하라. 아내가 감정을 이야기하면 사실과 해결책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분이 들었다니 정말 안타깝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때로는 지금 나에게 해결책을 원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상처받은 마음을 이야기할 때 섣부른 조언이나 거짓된 위로 대신 그저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빠도 어렸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정말 힘들었겠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결입니다. 셋째, 눈 맞춤입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칠 때 뇌 활동이 동기화되어 소통과 이해가 향상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뇌간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눈을 선물하십시오. 당신의 근접성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존재, 마음으로 함께함이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물질적 부양을 가정의 번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성공이 축복받은 삶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실수를 저지를 때 당신은 크고 멋지지만 텅 빈 집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남성으로서 가정을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좋은 집, 좋은 차, 비싼 가방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만 맡기신 영적 리더십의 책임을 외주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좋은 멘토도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목소리만큼의 무게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길 바라는 추도사용 미덕 대신 다음 승진과 기회를 위한 이력서용 미덕을 쌓는 데에만 몰두합니다. 이래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가정의 번영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돈이라는 재단 위에 아내와 자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썩어가는 가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남성이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족을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충만함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영적인 리더십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수는 침묵의 고통을 고결한 강인함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가장 가슴 아픈 실수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된다는 것은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거짓된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년 여름 불의 문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300명의 스파르타 병사들이 수백만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싸운 테르모필레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파르타인들은 방패와 창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방패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전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방패는 그의 보호를 위해, 그의 방패는 나의 보호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방패와 방패를 맞대는 정신을 가진 남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싸우도록 부르지 않으셨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형제들의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전쟁의 날에 그의 방패가 내 앞에 있을 것이고 내 방패가 그의 앞에 있을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당신이 항상 모든 것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울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여, 나 너무 지쳤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남성성입니다. 죽어가면서도 강한 척하는 거짓된 허세가 아닙니다. 저 또한 28살의 젊은 목사였을 때
아들 리드에게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 부끄러운 모습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용기를 내어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상담을 통해 제가 아들의 모습 속에서 폭력적이었던 아버지 아래서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 고통에서 구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역설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단단한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깊은 연민이 생겨났고 제 삶을 묶고 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보다 내 자손 대대로 이어질 이 상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며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는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배경이 어떻든 오늘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든 당신을 위한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은혜를 넘어설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무기력함이라는 두 가지 영적 세력이 당신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에게 너는 할 수 없어. 결국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거야. 사람들은 너를 거부할 거야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무기력함은 지금 당장 할 필요 없어. 나중에 해도 돼. 어차피 별 차이도 없을 걸 이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거짓말에 분노하십시오. 당신의 영혼 안에서 거룩한 반격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과연 그럴까? 한번 해보자 라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로 그 거짓에 맞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바로 그 남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선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실수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갈망하지만 찾지 못했던 그 더 나은 삶으로 당신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요동치는 두려움과 무기력함의 목소리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 거짓말이 승리하는 대신 그들을 거룩하게 분노케 하여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남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일어서서 응답합시다. 진정한 힘과 지혜를 향한 여정을